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 맘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임하니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밖에 나와 보니까 세상이 하얘요. 정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옆에 그 제설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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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아침부터 제설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눈을 치우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눈이 많이 오실 때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한번 넘어지시니까 자꾸 연쇄적으로 다치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나오실 때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서 저는 이제 그 군대를 1사단에서 했거든요. 그때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군인들은 이제 눈이 오면 무조건 눈을 치워야 되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전방 최전 그 방에서 이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간첩이 출몰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신호가 떨어지면 5분 이내에 출동을 하는 게 이제 5분 대기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는 무조건 출동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눈이 오는 날 되면요 밤잠 못 자고 눈을 계속 치워야 돼요. 언제 이 비상이 걸려서 발령이 되면 5분 내에 출동을 해야 되니까 눈이 오면은 이제 출동을 못 하잖아요. 눈을 막 계속 치워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눈에서 근무하면서 배운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눈이 많이 올 때 보폭을 짧게 하시면 돼요. 보폭을 이렇게 넓게 하시다가 미끄러지세요. 근데 이제 보폭을 조금 잔걸음으로 짧게 하시면 이렇게 미끄러져도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셔서 새벽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그 이제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과 거짓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마지막 논쟁이 여기에서 이제 붙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주장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고 참 목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로 뭘 제시했느냐면은 내가 행한 일 어떤 일에 꼭 삶의 삶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런 내면을 증명할 수 있는 참된 진실은 결국은 생활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얘기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행적이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행했는데 그 중에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 있으면 지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저는 이런 말 못합니다.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런 말을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의 삶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33절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삶이 선하다는 것은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는 뭐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건 지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신성 모독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 때문에 너를 문제 삼는다. 그것 때문에 네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게 사실은 신앙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다른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일단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른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킬 때 아이들이 그 이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다른 것들은 용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겉으로는 이제 따라주는 것 같지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해요. 성적 1등 나오고요. 공부 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이런 아이가 있고 또 한 아이는요. 공부는 좀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에 대한 존중을 가져요. 이게 2번입니다. 1번 아이가 좋으세요? 2번 아이가 좋으세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삶을 바르게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애들은 요즘은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면제가 돼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권위와 존중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잘 놓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나쁜 놈이야, 예수님 미친 놈이야, 막 이렇게 말하면은 불신자들도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왜 예수님 미친 놈이냐? 네가 미친 놈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훌륭하시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존중해 주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삶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선하다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이제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4절부터 36절까지가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신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반론을 뭘로 제기하셨느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반론을 제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율법이 뭐라고 기록됐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시편 82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두고 신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표현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인간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신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그걸 너희가 시비 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론이 37절에서 38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뭐냐면은,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말 갖고 시비를 걸지 말고 내 삶을 봐라. 내 삶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하거든, 내 삶이 그렇게 진실하거든 나는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너희가 믿어라 이거예요. 그 이름.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위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바알세불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지금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만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위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배워요. 하나는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해도요, 상대방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삐뚤더라.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목사답게 살아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진실하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믿어주고 받아줄 줄 알았어요.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바른 사람은요, 제가 좀 부족하고 좀 목사로서 좀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어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더라.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아무리 잘하려고 그러고 조심하고 애를 써도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입이 그 마음이 삐딱해서 삐뚤어지면요, 무엇을 봐도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다 곡해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삐뚤어지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신다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한번 부모에 대해서 삐딱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모든 걸 왜곡시킵니다. 모든 걸 왜곡시키고요, 비판적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제가 배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좀 J형이거든요. MBTI J들은 완벽주의 기질이 있고요, 모든 걸 다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다가 저는 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어디 가서 애비 없이 컸다는 말 듣지 마라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요, 더 실수도 안 하고 더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목회자 시절에 어떤 일이 이상이냐면은 10명이면은 10명한테 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10명한테 다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도 사실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젊었을 때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은요, 막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10명이면 10명한테 다 환영받고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어쨌든 이제 저한테는 이 깨달음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걸 좀 오늘 아침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젊은 시절에 공부했을 때 크게 도움된 것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의 논리예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이제 영국의 그 학자가 있어요. 그 대단한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분이 유명한 무신론자거든요. 이어령 씨처럼 우리나라의 이어령 씨가 예수 믿을 때 많은 지성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당신이 예수 믿느냐? 그랬는데 이어령 씨가 이제 예수를 믿었죠. 근데 이제 이어령 씨 같은 분이 이 C.S. 루이스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당시 영국 사회가 팔칵 뒤집혔어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분의 여러 가지 논증을 얘기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라는 얘기를 그분이 한 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틀렸을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경우, 이건 거짓말쟁이죠. 또 하나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인이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미친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주장이 진짜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미친놈이든가, 이 셋 중에 하나라.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미친놈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친 사람이 그렇게 멋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거짓말쟁인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거짓말쟁이일 수 없어요. 거짓말쟁이인 분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없고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 내가 믿는 기독교라는 책을 C.S. 루이스가 썼는데 그걸 제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물론 이제 성령님의 은혜로 믿게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든 걸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신앙을 가르칠 때 이게 1번이에요. 다른 걸 가르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요. 그리고 이게 돼야 다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예배의 태도가 경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자처럼 맹자처럼 존경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려고 그랬고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그랬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묵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뭘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랬냐면은 삶으로 행위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37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 그 삶의 정체성이 그 사람을 드러내요. 저는 이제 엄마를 볼 때마다 그걸 느껴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모성애가 생기잖아요. 그 모성애를 가지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나이에 관계없어요.
모성애를 가진 엄마는요, 그 아이의 애착을 갖습니다. 저는 아버지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부성애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은 뭐죠? 뭐 하다가도 애가 앙 하고 울면은요, 바로 그 애를 쳐다보고 애한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애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예. 저는 요즘 엄마들한테 부족한 것도 그렇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은요, 버스 안에서 그 많은 사람에서 애가 울면은 옛날 엄마도 어떻게 했어요? 막 그렇게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젖을 물렸어요. 창피하고 이런 건 나중 문제. 그 모성애가 얼마나 그 마음을 움직이는가. 그러니까는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엄마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엄마라고 알고, 내가 엄마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엄마라고 여기지 마라. 요걸 가지고 판단한 게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솔로몬은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 진짜가 누구냐 다 지 엄마래.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죽여라, 반 갈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진짜 엄마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진짜 엄마는 얘를 죽이면 차라리 애를 저 여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 모성애를 가지고 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체성은 뭘로 표현되냐면은 그 마음에 모성애가 있으면 엄마의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엄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결혼 예비 교육 시키면은요, 딱 표가 나요. 연인은 연인이에요. 이게 표가 나요. 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아니 꽂고 치사해요. 그게 아주 그냥 사랑한다는 게 막 절절절절절 표현이 돼. 표현이 돼. 그러니까 그냥 봐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알잖아요. 저 두 놈 저 연애한다, 저거 연애한다. 이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자기네들은 뭐 아니 척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이게 하도 그냥 딱 보면은 알아요. 저거 저 두 놈이 저 연애하고 있네. 그냥 표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정체성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묵상을 해봐요. 저는 목사예요. 제가 진짜 목사라면 목사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의 차이는,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직업적인 목사와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의 차이는 뭐냐. 요즘 저는 후배들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지금 이미 지방에 교육자들이 내려가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안 가는 거예요. 저희 때는요, 그냥 어디 부르면은요, 한 번도 사례비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에 오면은 내 사례비 얼마나 줍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르면 갔어요. 그러면 주는 대로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부교육자 구할 때 다 적어야 돼요. 방 몇 칸, 그 다음에 월 얼마, 그 다음에 뭐 대우 얼마, 이거 다 적어줘야 돼요. 그거 안 적어주면 안 와요. 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진짜 목사라고 믿는 이유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면접할 때 아무도 사례비를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목사님 사례비 얼마 줘요? 그래서 이거 물어본 목사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와.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와요. 그래서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목사라면 목사의 삶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 보면서 실망하는 것도 그들의 삶 속에는 지도자다운 면모이 없는,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시면은요, 장로님다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권사님들은요, 권사님다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권사인데 행동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께 부름받고 은혜 받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그거 믿으라.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자꾸 뒤돌아봐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 그렇다면은 반드시 삶 속에서 그걸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에 향한 것은 나를 믿으라 하면서 이제 논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믿음과 삶의 이런 일치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분이 교회 신자라 그러는데,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저분이 이제 교회 직분자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의 삶을 봤을 때에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정말 당당하게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